할렐루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삶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죠.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삶의 예배자로 승리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다해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서겠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고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몸을 감싸면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우리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 마음 다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때로는 혼자 걷는 길 같이 보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혼자 갈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 손 잡고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계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삶에서 가장 복된 것임을 믿습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들어서 혼자 있는 시간들이 되게 많은데요. 사람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때로는 멀리 있는 것 같은데 이제는 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주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져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져주소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부르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마음 만져주시고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 시간 정묵한 전도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에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하나둘씩 고이 잘 기억되어 그리고 또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으로 주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마음 만져주시고 우리 전도사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가 또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회복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 언젠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니 주님, 우리 마음을 항상 지켜주시고 또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그렇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예배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고 있습니까?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때에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대처를 해야 합니다. 흔히들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르침은 평상시에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교과서적인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순간순간 드러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기적절한 처방을 해야 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리더들의 몫이라 생각합니다. 외부에 적이 있을 때는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20여 년 전에 저는 거의 무인도와 같은 곳에서 5개월을 생활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기에 처음 한 달은 우울증에 걸리고 삶을 정리하고 싶은 충동으로 무의식 중에 인근의 바다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인생의 바닥에서 예수님을 만났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변했고 삶이 변하니 상황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짧은 경험과 연구에 의하면 상황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삶이 변할 뿐입니다. 삶이 변해야 상황이 변합니다. 삶이 변해야 상황을 대처하는 방법이 바뀝니다. 그때 우리는 상황이 바뀐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저의 생각만 그런 것인지 모르겠으나 하나님의 말씀도 상황이 아니라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지러운 상황 속에서 자신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과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에서 7장은 희생 제사에 대한 규정들이고 레위기 8에서 10장은 제사장의 위임과 제사의 시작에 관해서, 그리고 레위기 11에서 15장은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레위기 16장은 그 유명한 대속죄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17에서 26장은 성결법전이라고 하며 27장은 헌물에 대한 추가 규정으로 레위기는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성경 중 가장 읽기 힘든 레위기를 유대인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 모세오경 중에 가장 먼저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만큼 오경에서 레위기가 가장 기본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방금 읽어드린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신약은 우리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은 모두 제사장들입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제사장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된 우리들이 오늘을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삶의 원리를 제시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나아가고 다시 레위기의 성화의 단계로 점차 나아가는 어떤 신앙의 여정과도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차준희 교수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은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창세기의 약속 신앙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이 약속을 부여잡고 죄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출애굽기의 구원신앙을 지나서 더욱 깊어지는 레위기의 성화신앙으로 레위기는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성화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19장 2절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성화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 1에서 16장을 통해서 예배를 통한 신앙, 그리고 17장과 20장을 통해서 생활을 통한 신앙의 조화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 26장은 소위 성결법전이라고 불립니다. 조금 생소한 단어일지 모르나 이 성결법전은 그 중심에, 성결법전의 중심에 오늘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본문 레위기 19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함에 대해서 세 가지 측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3에서 8절은 종교적인 측면에서 거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레위기 19장 3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다음으로 9에서 18절은 윤리적인 측면에서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에서 37절은 종교와 윤리가 혼합되어져서 일상생활에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종합해 볼 때에 성결한 삶이란 종교 의식 행위의 영역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윤리적인 실천 규정이 균형을 이루어서 동일한 열심이 이루어질 때 바로 완수되어질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의문점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후자, 즉 이웃을 사랑하라는 윤리적인 실천 규정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예배의 행위 혹은 신앙을 위한 어떤 형식은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므로 도움을 조금 돕고자 합니다. 코로나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치명적인 어려움도 주었지만 값진 성과도 주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자녀들과 밀착해서 지내는 시간들이 늘어난 것과 저의 제자들의 신앙 점검을 위해서 툴을 개발한 것과 또 10년 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중에 특별히 개인 경건 훈련 점검표를 지난 1개월 동안 연구하면서 만들었고
제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지인들에게 공유하고 권면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 개인 경건 훈련 점검표에 의하면 자신이 지금 시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또 얼마나 기도와 묵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가치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그 정보를 공유한 상당수는 소위 초보신앙이 아닌 분들이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점검표를 가지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점검하고 난 이후에 공통적으로 하는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안 보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를 보내는지는 몰랐습니다. 사랑 여러분, 이것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입니다. 이 점검표라는 형식이 주는 유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분들은 그 점검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를 가졌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고 묵상도 없었는데 어떻게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저는 종교의식 행위나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나 본질은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없으면 아마 가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없다면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의식을 통해서 본질을 생각하고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없이 어떤 현상이나 행위만 생각하면 우리의 성결은 균형을 잃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을 섬겨야 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을 요즘 시대에 우리는 많이 듣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은 우리 공동체는 왜 이렇게 섬김을 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고 사랑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일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삶의 예배가 이런 거구나 하는 느낌이 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의식이 중요하고 실천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생활을 통한 신앙이 중요합니다. 신앙의 거룩함이 중요하고 생활의 거룩함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22편 31절은 말씀하십니다.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행위입니다. 곧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말씀하심과 그리고 그분의 행동하심이 일치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분의 그 통전성, 인티그리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시편 22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시편 기자의 상황은 마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외면당하신 것과 같은 순한 상황을 연상시킵니다. 이를 지켜보는 세상과 환경은 비웃음만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환경은 시편의 저자를 비웃었을 것입니다. 환경은 하나님도 어쩌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바로 이 하나님의 통전성을 배워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내면과 행동의 일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메시지가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이것의 장점은 한 가지 일에 대해서 다양한 견해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점도 있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이 옳은지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판단은 사라지고 부안해동할 때가 많아질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운동을 하기 위해서 너튜브에서 브릿지를 검색해 봤습니다. 검색한 결과 도대체 뭘 해야 하는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트레이너들이 나와서 저마다 자기들이 하는 방식이 다 옳다고 주장하는 통에 그 정보를 판단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깨어서 근신해야 할 때입니다. 우는 사자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상만 우는 사자입니까? 아닙니다. 제가 보니 다 각자 우는 사자가 되어서 어쩌면 서로 물어뜯는 것만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조심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이 순교하는 일 외에는 단정적으로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가 충동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 만큼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조금 더 자연스럽게 거룩함과 대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울러 실천적 예배의 삶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그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함을 위해서 저 역시도 이곳에서 기도하며 응원을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잠시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는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행위에 대해서 어쩌면 많이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어쩌면 비웃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무서운 것은 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는 행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주장하는 것만큼 내 삶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우리가 가르치는 만큼 내 삶이 그렇게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디디아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부터 대예배는 영상 예배와 교회 예배를 병행합니다. 7시, 9시, 11시에 교회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여디디아 예배 역시 상황이 안정됨에 따라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고 그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음 가까이 두기를 함께하며 서로를 돌보는 여디디아가 됩시다.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이어갑시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여수저로 모이지는 못하지만 대인교회 유튜브 채널에 기도의 영상이나 각자 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세요. 기도의 제목, 기도의 은혜들이 있다면 조현우 목사님께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아 온라인 목장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온라인 예배를 마친 후 3시에는 디아 온라인 목장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목자님들께서 보내주신 링크로 들어오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이 함께 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각 목장의 목장님들이나 최재성 목장님께 문의해주세요. 52조 암송 챌린지입니다. 이번 주 암송 구절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올해 여디디아 코너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말씀 공동체인 거 기억하시죠? 성경 읽기, 큐티, 성경 암송 등을 통해 고난의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연말에는 말씀 축제를 통해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고사, 암송대회, 큐티 및 총독에 대해 어마무시한 상품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됩시다. 그럼 이번 한 주도 정말 축복과 함께 보내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며 우리 다음 주에도 만나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오감사 릴레이를 이을 정기창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감사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 중에 5가지를 뽑아 여러분들과 나누고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건강 주셔서 한 주도 무사히 잘 지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 번째,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 외부 활동이 많이 줄고 내부 활동이 많아지면서 가족들과의 보내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게 돼서 너무나도 크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실 제가 지난주에 심하게 체해서 몸도 많이 안 좋고 밥도 제대로 못 먹었는데 이번 주에는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체한 것도 다 낫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이번 주에 제가 회사에서 이제 큰 설비도 들어오고 그리고 공장 자동화 테스트도 계속 진행을 했는데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마무리할 수 있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이제 다음 주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그 황금 연휴 기간에도 항상 주님을 찾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게 그런 기회를 주신 주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5가지 감사한 내용이었고요. 곧 봬요.